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소개를 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홀리가든 찬양단 매주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기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은혜가 이곳에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홀리가든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섬기고 계시고, 또 과거에 이 홀리가든 찬양단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우리 목사님 네 분, 그리고 또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처음 뵀거든요. 황수영 목사님 네 분, 우리 자녀들까지 뒤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모님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홀리가든에서 특별히 또 이 음향의 일들을 담당하시는, 엔지니어를 담당하시는 집사님 네 분이신데 우리 박용석 집사님 네 분 뒤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 대형 교회 부럽지 않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이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에서 예배를 막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오시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다 오셨어요.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운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새벽에 그렇게 비가 와도 그 비를 뚫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행하지 말자. 예,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예, 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천에 특별히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주변에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 제 고향이 남원인데 그쪽에도 지금 홍수가 났어요. 사실은요. 이게 제 고향, 저희 마을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거의 제가 안 가봐도 알 정도로 다 물에 지금 잠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고 또 생각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용기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후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홀리가든 찬양단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오후 사역을 또 나가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사역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저도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정말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이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정말 치료해 준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정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갔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의탁에 의해서 그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의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저 돈 조금 주고 말았을 그런 상황인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의 눈,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시선이 달라졌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안진뱅이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를 한 영혼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그 모습 속에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찌됐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어느 한계점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어느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돈 몇 푼 주고 말았을 그의 손이 이제는 그 사랑의 손으로 바뀌어져서 그 한 영혼에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본 그 시선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봤던 우리들의 시선이지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쩌면 그 시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그랬고 또 그 권세를 받았던 제자들도 나가서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 사도들에게 그동안에 좀 겁을 먹고 도망을 쳤던 그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미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순간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기뻐 뛰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죠. 매일매일 성전 입구에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입구에서 그렇게 구걸을 했던 그 사람. 오든 가든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변화가 됐고 치료함 받았고 그리고 그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안진뱅이,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자신이 변화된 이 사건을 보고 붙잡습니다. 왜 붙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많이 있겠지만 어쩌면 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어떻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쩌면 이 치료받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는 분명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정확히 몰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자신이 그렇게 낫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잡은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기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이 군중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성경에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는 크라테오 그랬습니다. 여기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뭐 옷자락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지고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잡았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을까? 고마움도 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뭐라도 좀 인사도 하고 싶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놀라운 이 신체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뻐 뛰면서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 그리고 이 지붕만 있지 벽이 없는 이 형태의 어떤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기둥도 남아 있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다시금 이 성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거기를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고 거기에 또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 소문이 나게 되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뭔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데 나도 좀 치료 받으면 안 된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그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우리가 언제 볼 수 있겠느냐? 구경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그 가운데 많이 모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정말 그 역사적인 사건 이곳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이 있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안진뱅이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를 놓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뭐 어떤 기적을 행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새로운 어떤 기적이 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보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적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프고 있는 사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와보시오. 이 시간 내가 다 치료해 주겠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런 과시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지금 나에게 지금 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다면 자신들이 행한 그 일을 들고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의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목해야 될 이 일이 있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요한과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 모습을 봐도 많은 한국교회 안에 이런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치유사역, 치료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은 없지만 주변에 보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틴 노이든 존스 목사님의 이 그 사도행전 설교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이비 종교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죠? 우리가 고쳐줄 테니까 한번 와보라. 사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한 그 기적이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 그 베드로와 요한 시대에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니죠. 이분들은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바로 그런 분들 속에 그 하나님 한 분이 동일하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뭐냐? 세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이삭과 야곱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40년 동안 그렇게 안진뱅이 인생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그렇게 힘든 가정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맞아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의 이 과정,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 안진뱅이에 가 있다는 거야. 안진뱅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시선이 가지 않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도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구약에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얘기가 뭘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그 소리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좀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베드로가 꺼낸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을 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아마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종교의 이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내어주게 된 동기는 자신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좀 이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했다가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속의 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같이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분은 바로 너희들이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그냥 구걸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는 걷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겁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하게 매달리지 못하고 설령 그렇게 매달렸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이 부활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죽음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죠. 송명희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밀, 노래가 있는데 이 비밀을 여기만 생각나네요. 이 찬양이 있거든요.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이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과일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씀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과거의 구약의 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얘기는 십자가는 단지 어떤 장신구에 불과하죠.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극형이란 극형. 마치 사형수나 받는 최악의 경우에 이 십자가형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당시에 그 로마 시대를 지배받고 있는 이 헬라인들뿐 아니라 모든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액세서리는 좋아하는데 십자가 짊어지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예언이 결국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조롱하고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네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내게 조금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주님 그렇게 보십시오, 주님 능력 없잖아요, 나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앞에서 지금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안진뱅이였어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안진뱅이를 집중하는 가운데 다시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혹시나 뭐가 나타날 것인가,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그 물난리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가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것은 이 찬양에 전에도 불렀는데 주 선한 능력,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독일의 본해퍼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선합니다. 저 선한 능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이,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른 세상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주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 이 선한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들어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다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마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특별히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 또 여러분의 친지 어려운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이 코로나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영화 상영 광고 이미 드렸습니다. 바울 영화인데 신앙 영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점심이 아직 문제인데 뭐 계시면 혹시 뭐 어떻게 되겠죠?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죠. 네, 가까우신 분들은 집에서 식사하시고 2시에 모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쓰기 오늘까지 제출해 주. 혹시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주중에까지 우리 청년회장님에게 기회를 준 거였잖아요. 네, 주중에까지.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다음 주일 날은 푸짐한 시상 아마 좀 쌓일 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이 질보다 양이거든요. 양으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몇몇 안 되지만 우리 매년마다 이 1,2큐티 수련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혹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케어가 아마 한 3시 정도 이쯤에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아까 말씀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황수영 목사님 네 분, 그 다음에 박용석 집사님 네 분,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드린 거 감사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홍수 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또 이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황수영 목사님 내외,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박용석 집사님 내분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가정이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연주로 또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홀리가든과 우리 모든 찬양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위원들, 또 하나님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10의 1조, 또 장학헌 선교헌금, 주정헌금,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헌금, 각양각색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구별되어져 드려진 하나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선과 그들의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